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또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안 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은 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제 그 십자가의 절대성,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절대 타협 불가능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엿새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엿새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신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원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체,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거죠. 그 겸손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옷조차도 희게 되었다 그러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옷감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 빛의 영광을. 제자들이 이걸 본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보면 저는 예수님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참 금방 엿새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다가 예수님께 혼났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혼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혼내지 않으시는 거 아니죠. 우리 책망하지 않는 거 아니십니다. 우리를 경책하시죠.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 이 마귀야, 이 사탄의 생각을 하냐, 악한 생각을 하냐. 그렇게 됐는데도 자존심 상할 만한데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까지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오락 내리락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와,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그 영광스럽게 모습이 막 변화되어지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막 무슨 의논을 합니다. 자기들 눈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이제 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선지자의 대표로 봅니다. 근데 뭐 신학적으로 그런 것보다 지금 이 세 제자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세 사람이 서로 보면 서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어메이징한 광경 아닙니까? 우리는 그림으로 예수님 얼굴 그림, 모세의 그림, 영화, 엘리야에 대한 그림 이렇게 보지 직접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걸 보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장면까지 보여주십니다. 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참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했을 때 십자가가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참 삐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삐치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책망과 다른 하나님의 책망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놀라가지고요, 엎드려서 막 두려워서 달달달 떠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니까 너무 무서웠겠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 이렇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제 내려가자.
예수님 참 따뜻하게 또 대하시죠. 많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코앞에서 보고 그냥 단순히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고 병든 사람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는 이런 사건 에피소드들을 보는 것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특권이고 귀한 거지만 그걸 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고백한 사람 그렇게 많지가 또 않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와, 예수님의 기적에는 와 이랬지만 말이죠. 결국 제자가 뭡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못 만나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날 것이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발달돼서 예수님 영상을 찍어서 보게도 되고, 그렇게 더 생동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냐 만나는지 못하느냐는요. 지난주일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가서 그 가수 또는 그런 스타의 모습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집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게 팬입니다, 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을 받을 때도 책망을 받을 때도 또 예수님의 이제 장차 이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 또 가까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한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한 것처럼 인자도 당신도 함부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런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듣고 보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예수님의 고난도 보고 나도 겪고 그게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는 이유도 별반 이것과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가고 내 뜻대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 속에 편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과 더불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자기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그 성령의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이 땅의 빛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죽음과 생명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